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행복한 인생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눕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표하는 이 에덴 동산에 인간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요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받고 그 큰 복을 받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인간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즉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복을 송두리째 빼앗긴 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을 지켜나가는 것, 그 행복을 잃지 않고 보존해 나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슬픔과 불행의 자리에 놓여 있지 말고 이제는 기쁨의 나라, 행복의 나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잃지 않은 채 영원토록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그 복을 상실하지 않고 잘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복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의 성경의 말씀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받은 복을 잃지 않고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 33절에서 34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포도원의 주인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산울을 두르고 적잖은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이렇게 농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농부들을 불러서 세를 주면서 여기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축복의 행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이 농부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포도원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또한 그 중에 주인의 몫은 돌려드리고 또한 그 포도원의 그 소산물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인의 뜻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농부들은 결국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것이 포도원 농부들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실가 때가 가까이 와서 이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농부들이 이 포도원에서 계속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갚는 것, 그것이 바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약 500년 전에 전라도 남원에 김계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개를 얼마나 좋아하였던지 사랑하는 그 개에게 늘 돌봐주고 사랑을 아끼지 않고 보살펴주고 늘 이 개와 함께 다닐 정도로 개를 사랑했습니다. 하루는 김씨가 이웃마을의 회갑잔치에 갔다가 만취가 되어서 돌아오는 중에 산길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가 버린 담배꽁초에서 불이 나서 산에 옮겨 붙는 바람에 김씨가 곧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옆에 이 광경을 보고 놀란 이 개가 몇 번이고 가까운 개울로 가서 자기 몸에다가 물을 적셔서 그 몸을 굴리면서 타오르는 그 불, 주인을 향하여 다가가는 그 불을 다 껐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김씨는 살았으나 개는 지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술에서 깨어나 일어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주인은 너무나도 감격하여서 그 자리에다가 무덤을 파고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서 커다란 나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을을 오수라고 하는데 지금도 기찻길에 그 오수역이 있는데요. 그 오수역에 있는 그 오수에 가면은 그 개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주인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 개가 죽은 자리에 큰 나무가 세워져 있는 것을 지금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개도 주인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모습을 바라보면 결국 우리 모두를 감동케 합니다. 받은 은혜를 외면하지 않고 받은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합니다. 개도 은혜를 갚는데 사람이 그 은혜를 저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개보다 못한 인생이요 저주받은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인생은 바로 행복한 인생이요 하나님이 그 주신 그 복을 잘 보존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은양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은양제일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은양제일교회 성도로 은양제일교회 직분으로 은양제일교회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각가지 모습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준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가는 우리들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하여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주가는 우리 영혼을 살렸다면 우리도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회에 찾아왔을 때 그들의 연약한 심령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든든히 세워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갚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사계 사역을 통하여 연약한 지체를 세워줍니다. 새신자를 세워줍니다. 더 나아가 11월 20일에 총동은 초청주의를 통하여서 아직도 우리 주위에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 몸된 교회에 초청하여서 주님께로 다가오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도리요 우리들의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축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생명사계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총동은 초청주일에 우리 주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든든히 세워감으로 이 귀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상실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다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 35절에서 4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성을 거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죄성을 거절합시다.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할 포도원 농부의 모습을 바라보면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이제 그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주인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 이때에 그 결실을, 그 열매를 요구하기 위해서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그 종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또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36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너무나도 인자하시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다시 기회를 줍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렇게 하였다는 게 뭡니까? 또 종들을 잡아가지고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 죽이는 만행을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주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종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만큼은 그래도 공경할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38절의 말씀을 보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라고 그들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탐욕에 가득 찬, 욕심에 가득 찬 살기등등한 농부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결국 39절에 보면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농부의 모습을 바라보면 인간의 죄성,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오에겐 자브로의 작품 가운데 사육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의 이야기를 잠깐 요약해 보면 한 명의 흑인 병사를 짐승처럼 사육하는 일에 종사하는 소년이 체험하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소년은 도시에서 떨어진 산마을의 공동 창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살고 있는 이 마을에 커다란 비행기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곧 수색에 나섰고 결국 저녁 무렵에 비행복을 입은 흑인 병사 한 명을 끌고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멧돼지 덫으로 쓰는 쇠사슬을 흑인 병사의 양쪽 발목을 묶고 지하 창고에 가두고는 짐승처럼 사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녀는 창고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멧돼지 덫에 묶여져 흑인 병사의 살갗이 벗겨져서
염증이 생긴 것을 보고 이 소년이 이 흑인에 이 묶여져 있는 이 사슬, 덫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흑인 병사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청에서 흑인 병사를 끌고 오라는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낌새를 알아차린 흑인 병사는 지레 겁을 먹고 당황하여서 자기에게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해주고 또한 덫을 풀어주어서 자유를 안겨주었던 이 소년을 인질로 삼아가지고 난동을 벌이는 반역을 하였습니다. 결국 흑인 병사는 소년의 아버지의 손에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의 족쇄에 채워져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환경에 지레 겁먹고 당황하여서 예수님을 배반한다면 그것은 곧 반역이요. 그 반역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요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그 신곡 내용 중에 지옥편이 있습니다. 이 지옥편을 읽어보면은 그 지옥에도 천계가 있어서 죄를 지은 그 죄의 강도에 따라서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크면 클수록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인가? 그 사람은 바로 배신한 죄, 배반한 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역사 속의 배신자로서 이름나 있는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바로 그 지옥의 가장 바닥에서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단테는 이 지옥편을 통하여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테는 배신을 강조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은혜를 배신하고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배신 중에 배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행과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간의 특징은 배반으로 드러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주님을 가까이 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주님을 멀리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무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결국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거절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탐욕과 탐심을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언양제일교회라는 포도원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포도원을 통해서 주님은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결실을 통하여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실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우리가 가로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배신한 자로서 하나님의 반역죄로서 하나님의 심판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불행을 겪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무리가 우리 모습이 될 수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죄성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맛보고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보존하고 더 큰 복을 담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세 번째 길이 있다면 오늘 본문 42절에서 46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복음을 나눕시다.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내 생각을 죽이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주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역사 속에 가장 저주 중에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돌은 먼저 이 돌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건축자들이 설모없다고 내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지만 지금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돌은 바로 따르는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비록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지만 이제 모퉁이 돌이 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돌이 축복의 돌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의 돌이 될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돌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45절에 보면 이 돌은 먼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훗날 심판의 돌로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돌이 심판의 돌로 다가와가지고 그 돌에 부딪히면은 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돌이 내리쳐버리면 가루가 되어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엄청난 심판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니 인류 역사 속에 다니엘서 2장 34절 5절에 보면은 떠인 돌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떠인 돌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역사의 심판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열국들을 다 깨트리시는, 심판하시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 돌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머릿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돌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지고 반석이 되어지고 요새가 되어지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우리 힘이 되어주시는 돌로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그러게 시편 18편 2절에 보면 나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인생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친히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꿈을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을 세워나갈 수 있는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떠나가서 우리들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대적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런 반석으로 요새로 또 때로는 바위로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역사의 속에서 이 반석은 이 돌은 출애굽기 17장 6절에는 광야에 있는 반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속에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광야의 여정 속에 그들이 목말라 할 수밖에 없을 때 갈증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 내려쳐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200만 이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광야의 여정 속에 한 번도 갈증을 경험하지 않고 그들은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갈증을 해소해주는 그 생수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방패벽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인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머릿돌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생수가 나와서 우리의 삶에 뜨뜻한 갈증을 느끼지 않은 행복한 삶, 기쁨의 삶을 안겨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이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예수 처음 믿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주님의 심판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다가오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진정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축복의 돌로서 주님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성경에 보여주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같이 서기관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그들의 마음은 강팍하여서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잣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임박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으로 그들은 쾌제를 불렀습니다. 이제 눈에 가시는 없었다.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러나 훗날에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언양제일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천국 백성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언양제일교회를 세워주셨고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계속 잃지 않고 상실하지 않고 이 복을 누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그 엄청난 그 복을 우리 모두는 만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바람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행복을 상실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라. 더 나아가 인간의 죄성을 거절하라. 더 나아가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내 의지로, 내 육성으로,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신 복을 보존하며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지만 그 은혜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에 보답하는 영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게 하옵소서. 죄성을 거절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 중심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의 기쁨을 상실하지 않은 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